예,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중심 성구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은 아, 참된 줄 아노라. 요한복음 5장 32절로 잡았습니다. 증언의 문제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것은 사실은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유대인들은 이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구약을 그렇게 달달 외울 정도로 정통한 이들이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을 좀 묵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이제 자신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증거들을 언급하십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림을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법정에 세우신 증인들의 증언들은 먼저 세례 요한이 33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36절에 보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성경이 39절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에 특별히 모세가 그런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증거들은 사실 성경 안에 차고 넘쳐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를 신성모독죄를 범한 존재로 몰아세우거나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요?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증언들을 통해서 증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결코 팩트가 아닌 것이 분명해졌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서는 아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것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팩트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증거를 외면할 정도로 악해서 없어서가 아니라 악해서입니다. 악해서.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증거들은 차고 넘쳐요. 구약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증언들은 가득해요. 그러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나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의 결함 때문이 아니에요. 빛의 발광이 약해서가 아니고 악해서라니까요.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형격한 빛이 발산함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을 수용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이 어두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빛 자체이신 예수님과 철저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어두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자체이기에 빛을 거절하는 것이죠. 빛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 것이 아니라 빛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히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죄로부터 의로운 자의 삶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죄의 쾌락이 너무도 달콤하기 때문인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패망하고 심판당하는 사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결함이 있어서 못 믿는 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에요.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에요. 문제의 본질은 내면이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빛으로 나가는 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부정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이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증거가 차고 넘쳐도 그 증거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소중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 6장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장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15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하는 것이 주안점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 외에는 다른 거는 터치하거나 언급할 수 없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외의 것을 말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마치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지 마리아나 종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 없다라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지는 양자 종합의 선택지를 수렴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대목에서도 신적인 측면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인간을 도구로 삼으시는 측면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학자들의 논리로는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참 힘든 모양이에요. 목회자이신 분들에게는 뭐 너무 간단하지만 학문을 하는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는 논리. 그래서 예수님을 부각하고 그의 신적인 측면,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는 이런 메시지에 대한 논의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들을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측면들을 함께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훈을 찾아가자라는 것이었고, 제가 이것을 기축으로 또 설교 묵상을 아까처럼 간단하게 설교 요약을 좀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먼저 저희 묵상부터 한번 좀 읽어보고 그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늘 우리가 떨어지는 자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의 선택일 경우가 많아요. 흑백 논리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사람 없어요. 흑백 논리는 다 싫어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경우보다는 이것저것 사이에 한 편에 서서 다른 편을 향하여 예리한 각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성경 읽기와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양자 종합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양자 택일의 선택지로 나아갈 경우가 많아요. 빵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있어서 그러하고 또한 이 기적에 대한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을 배제한 신적인 측면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는 양자 종합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는 빵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부각함으로써 떡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적인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대목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출발점은 배고픈 인생의 현실적 필요를 불쌍히 여기시는 데 있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필요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간구이다.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을 경계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심을 부각하면서도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간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대목,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목을 눈여겨봐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떡으로만 살지 말고 신령한 한울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
인간적 측면들을 또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신적인 기적을 부각하면서도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면들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빌립의 인간적인 계산법. 지금 모인 사람이 얼만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 사건이 신적인 기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반증이 돼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수학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라는 변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부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셈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적인 측면이 그러나 이것과 함께 또 인간적인 협력과 헌신을 스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원리는 언제나 인간을 통하여 그분의 사역이 펼쳐진다는 데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안드레의 중재와 그로 인한 한 작은 아이의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 드러난 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절대 오해하지는 마세요. 인간을 통한 사역이 인생들의 협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통로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차원에서 합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쓰여지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묵상거리는 적용거리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과 떡으로만 사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주님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 설교적 탁상들을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